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평소 습관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또 학생들이 학업 성적에 문제가 있으면 평소에 학업 태도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죄에 매여 살았고 지금도 죄의 종노릇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그저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멸망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유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 성에 앉아서 탄식하며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아뢰입니다. 1절에 보면 순금은 고귀함과 정결함 그리고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되는 금이 이제는 그 빛과 고귀함, 정결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돌들이 성전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은 큰 성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수도에 비해서 크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순금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순금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믿음을 잃은 대가는 정결함과 고귀함도 함께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물질이 많지도 않고 자랑할 것이 없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금보다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결하게 살면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흘러 넘칩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고 죄악의 길에 들어가 하나님을 버린 가정은 고귀함과 순결함의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선지자가 한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인간은 본래 질그릇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살던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가 그들을 보배롭다고 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흙이었지만 그들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보배같이 아름답고 영롱한 보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제는 빛을 잃고 토기장이의 질 항아리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깨어지고 금가고 색이 벗겨진 천히 여김받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나는 유일한 이유는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에게서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에게서 영광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밟히고 버려져도 할 말 없는 토기장이가 버린 질 항아리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보배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고 하나님 신앙을 상실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신앙은 절대로 붙잡아야 합니다. 선지자는 당시 예루살렘의 죄악된 상황을 3절과 4절에서 낱낱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행하고 가슴 아픈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쟁 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먹이지 않았고 영적인 젖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저 돈만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루 3끼 식사뿐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배부르게 하고 영혼의 양식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영적인 부모의 책임입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은 신앙 전승에 실패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애가 4장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혹시 빛을 잃은 질그릇과 같은 모습이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품고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빛나는 보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데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이 여러 변화의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이끌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 청빙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시며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